오늘 말씀에 보면 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1절에 보면 술 취한 자들, 또 술에 빠진 자, 또 3절에 보면 술 취한 자들, 또 7절에 보면 독주, 포도주, 독주, 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술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나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술 판매량이 9조 9,703억 원입니다. 그럼 한 10조 정도가 1년 동안에 술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1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면 612조입니다. 612조 2천억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인데 그 중에 10조가 술 판매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5세 이상 15살 이상 평균자와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는 술의 양이 얼마냐 보니까 한 8리터 정도 됩니다. 물병 이만한 게 한 2리터죠? 1.8리터예요? 그냥 2리터다 합시다. 그러면 이만한 물병이 있는데 그것에 4개, 8리터.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 저같이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몫을 누군가는 또 마시겠죠. 그럼 15살 이상이니까 뭐 술 못 마시는 사람 빼고 그러면은 1인당 2리터짜리를 몇 개씩 마신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엄청나고 세계적으로 보면 뭐 1등, 2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술 소비량이 많습니다. 술을 참 많이 마시는 민족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을 찾자면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음주 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해서 또 엉뚱한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음주 운전 저거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국회의원들 싸우지만 말고 좀 입법을 좀 잘해서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징역살이를 시켜야 돼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서 하여튼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술을 마시고 나서 생기는 가정 폭력, 또 싸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비정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의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뇌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안 취하면 되는구나. 또 그분들을 위해서 잠언 말씀에 보면 술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술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잖아요. 술에 빠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자, 오늘 1절에 보면 술 취한 자들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들 그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술 많이 마시는 그 집안들을 보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를 생각하면 그 동네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부간에 싸우고 미안하지만 그런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늘 가난하죠.
가난한데 돈은 어디서 나서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집 자녀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갑니다. 뭐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동창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던 동창들이 저희 마을에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간 친구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였다는 거죠. 예. 7절에 보면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누가 그런다고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해야 될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 그런데 그들이 독주에 빠졌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빠져서 환상을 잘못 푼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보면 2700년 전 선지자예요. 꽤 오래전 선지자죠. 근데 그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런 독주에 빠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들이 이런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또 토한 것, 더러운 것들이 상에 가득하다. 뭐 새벽 시간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여튼 술을 마시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이 술에 빠졌다. 비틀거린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빠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내버려둬도, 가만 둬도 그 나라는 망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약 10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나 술을 살 수 있어요. 물론 19세 이상이 주민증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다 변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청년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애들이 뭔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큰일이죠. 그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약 7만 명이라 그래요. 교단, 교파 초월해서. 근데 목사들이 술에 빠졌다, 술 마신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술에 빠졌다,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신 못 차리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제사장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술에 취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무섭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 한 자, 두 자 이렇게 재는 자라고 그래요. 기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살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돈에다가 기준을 놓고 살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기 때문에 돈인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같이 돈 사람 되지 않겠어요?
권력, 권불 10년, 요즘 권불 5년, 4년. 뭘 붙잡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항상 옳습니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내 마음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아요. 그럼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시니까 자꾸 인생들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준 삼아 살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라.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지요.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것은 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해야지 하고 실천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예를 들어서 십계명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잘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구약에만 613개고 신약에 오면은 1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뭐 저라고 완전하겠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그 기준을 봐야 돼요. 살다가 조금 실수할 때 빨리 기준을 보고 돌아와야 되고, 또 잘못했을 때도 빨리 기준을 보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삶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 기준점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새벽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청해라,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술 취해 있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술 취해서 환상을 잘못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실수를 해요. 술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에 쭉 보면은 한결같이, 또 끊임없이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려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죠. 우의독경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사기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사사기 역사 350년의 역사를 써놓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애들 보세요.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잘 될까요? 그러지 말라고 아빠 엄마가 큰 소리도 치고 또 뭐 다독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늘 교훈을 하고 또 야단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자,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 남아있는 사람. 계속 이사야서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고 남아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관심이 있으세요. 노아 시대의 노아 가정에게 관심이 있으시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소돔 그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듯이 남아있는 사람, 엘리야 시대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시대가 술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많고 비틀거리고 옆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그날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면류관, 우리는 뭐 면류관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금 면류관, 뭐 옛날 임금들이 썼던 금관을 상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들어진 이 관 얼마나 화려하고 또 값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시대가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친구들이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친구들은 그 학교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답게 살아야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게 학교에서도 살아야 되고, 또 어른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고고한 척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를 가지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괜히 사람들이 따돌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괜히 사람들이 또 거리를 멀리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직장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신우의 예배를 가서 보면은 그 직장 안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여기저기 신우의 예배를 가서 보면은 한 열 몇 명, 수백 명이 있는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는 한 15명,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왜? 드러내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묻혀서 살지 마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애자들 커밍아웃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자신 있게. 그래야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자신 있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숨어서 살고 자기 정체성을 감추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못된 짓도 하고, 교회는 나오면서도 잘못된 일에 죄책감도 없이 빠져드는 그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지. 근데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려주면은 좋은 것이라고, 당신이 참 잘하는 것이라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뒤에서는 신앙생활 너같이 하면 되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좀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백성들이 다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옆걸음질 치고 있고, 제사장 선지자들마저도 그런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3일째입니다. 새벽기도 이제 3일째 나오시니까 나오실만 하죠? 네. 자, 새벽기도까지 이제 새벽기도까지 다니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되셨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새벽기도 갔다 왔다, 새벽기도까지 갔다 왔어요, 너 완전히 교회 빠졌구나,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새벽기도까지 다니시는 분이 되셨으니까 이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남은 자, 이 남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가정에서 참여한 120여 명의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백성들이 술에 빠지고 비틀거리고 더럽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술 소비량이 1년에 10조 원어치가 술이 판매된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 비틀거리고 옆걸음질 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결하게 어디에서나 남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떳떳하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처럼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국 모든 교회들에서 진행되는 새벽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 땅이 복받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들이우고 있는 어둠의 영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도 빠져나갈지어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